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우리 부르십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의 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 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판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증거개와 그것에 달린 채와 속죄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과 상과 상을 옮기는 데 쓸 채와 그 밖에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분향단과 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성막 어기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그물과 번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타리의 말뚝과 줄과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 짠 옷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된 내용들이죠.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성막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바쳐라. 이제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들이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거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임을 확증하는 혹은 증명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건지 안 부른 건지 하나님이 선택한 건지 안 선택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혹은 선택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들과의 차이점 혹은 구분점을 두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정작 보여지는 모습들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 맞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를 두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확증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바로 이 중요한 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것 말씀하지 않고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죠. 시내산에. 첫 번째 건 뭐 아시듯이 금송아지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내던져 버렸죠. 그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내가 만들어 준 거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라. 내가 다시 앞뒤로 새겨서 주겠다. 이제 그러셔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돌판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됐죠. 그리고 뭐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지난 아침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에도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다양한 내용의 말씀들, 율법들을 이제 그곳에서 받았죠. 그런 그가 이제 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그 첫 이제 내용이 바로 2절 이하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분명히 그가 받은 다른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아침에 봤죠?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씀만 받지 않았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와 유산,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도 더불어 함께 받았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백성들 앞에 첫 번째 전달된, 선포된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만 기록하지 않았을까. 신에서 받은 말씀은 여러 가지인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만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틀림없이 아마 그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했을 텐데 다 기록하지 않고 그중 중요한 것 안식일에 관한 말씀만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유독 안식일에 대한 말씀만 기록했을까 하면 다른 내용들도 함께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만 오늘 본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내 보이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확증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죠.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던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대 문명을 갖고 있었던 여러 문명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같은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었던 나라와 민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근동 지역만큼은 없어요. 가나안의 7부죠. 심지어는 이집트까지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쉬셨다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 내려가 종살이 할 때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개념을 몰랐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온 뒤에야 비로소 안식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일주일의 시간적 기준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질서이죠. 그 시간적 개념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우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쉬어야 된다는 개념 알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야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지 전혀 몰랐어요. 우리도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루를 쉬는 것은요, 당시 주변 나라와 또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그건 큰 충격이었어요. 충격. 하루 쉬는 거. 그런 게 없거든요. 하루 어떻게 쉬어요?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려면 죽도록 일해야지. 하던 일 멈추고 하루 어떻게 쉬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거 전혀 몰랐을 때는요, 하루 쉬는 거 난리 났었어요. 난리. 어떻게 하루 쉽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다라고 하는 건 이 시간적 개념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또 다른 나라와 민족에겐 그건 충격이에요. 충격. 엄청난 충격. 이게 뭐지? 라는 거죠. 이게 뭔가? 그렇기 때문에 6일간 일하고 7일 하루 쉬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이었고 태도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유대인, 그들은 하루 쉬는 거. 유대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루 쉰다.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을 확증해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차이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주일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주일 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불과 얼마 안 되죠. 이것도 불과 얼마 안 돼요.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천안에 이제 나가게 됐을 때 상황들 보게 되면 천안시도요, 주일날 문 닫는 가게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진 것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전에는 많은 가게들이 다 문 열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문 닫는 가게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오늘날에는 주일 지키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사실은 잘 구분이 안 되죠. 오늘날에는 이제 보면은 또 가게 문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죠. 주일은 쉽니다. 아, 이분은 크리스찬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주일날 놀러 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겠고요. 주일을 지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같은 주일을 쉬지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주일을 쉬는 것 자체로는 안 되고요. 어떻게 쉬느냐는 거죠. 주일을 어떻게 쉬느냐. 어떻게 하면서 주일을 쉬느냐.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그들은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과 다른 그 거룩함이 반드시 이제 있는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겠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소예요. 주일 성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주일을 잘 지킴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 증명되는 이런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차량 운행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 갔다 오는 사람인지 놀러 가는 사람인지 그래도 대충 모습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성경 가방을 들고 있어요. 성경 가방.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그들의 태도 속에 자세죠. 보여지는 모습이 좀 달라요. 교회 갔다 오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이 은연중 알게 모르게 보여져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두고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요구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뭘 가지고 여러분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겁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라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엄격하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 모습이 거룩함으로 보여지는 일, 그건 정말 중요하고 복된 일이에요.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분들로서의 모습들, 그런 그 모습들이 잘 지켜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저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행동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저희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즐겁고 다르죠. 속으로 뭘 한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저러고 앉았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를 들어요. 저게 집사라고 이런다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아주 손뼉치고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거룩한 모습들이 고백되어지고 또 잘 지켜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